다 함께 안주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경배찬송 64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파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봄이 오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둠을, 추위를 물리치는 봄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살아서 맞이하게 해주시고 코로나에 병들지 않고 맞이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 우리의 표대로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지 못하는 조금은 아쉬운 명절이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서 기쁘게 감사하며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없이 많이 드렸던 예배,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예배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예민해지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울 것이 없는 예배이지만 익숙한 목사, 익숙한 예배당, 익숙한 여러 환경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드린다는 심정으로 예민하고 전력을 다한 그러한 예배가 꼭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인하여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여기고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로 인하여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갈라진다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정성스러운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윤리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질병으로 인한 혼란투성이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거 종교적인 혼란, 교회가 엉뚱하다 못해 비상식적인 바보짓을 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할 힘은 없습니다만 그 혼란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바른 정신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피곤한데도 주의 말씀 붙잡으려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애쓰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친 가운데서도 가난한 피곤한 병든 가운데서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용서해보려고 참아보려고 애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여 힘을 주시고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편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감사하며 살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코로나가 두려워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응급주일로 지킵니다. 주의 종을 위한 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그들의 노후가 대부분 처량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바치는 저 손길들 기억하시고 평생 주의 일에 애쓴 주의 종들에게 평안함을 선물할 수 있는 귀중한 아름다운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냄 여인의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겼사오니 그들에게 수냄 여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마음으로 나도 필요하지만 주의 종을 먼저 생각한 그 마음에 사르밧 과부의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세종지방이 지방회로 모입니다. 이제 이 지방회가 끝나면 지방도 2개로 분리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모든 것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안타깝게 찬양대도 없고 찬송도 간단히 부르고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도 하지 못하는 아쉬운 예배지만 정성 다한 좋은 예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또 명절도 맞이하는데 기쁜 명절 잘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목 짜다면서 소금을 뿌리다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짜면
소금 뿌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우 짜 그러면서 계속 소금 뿌리는 바보 같은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창세기 이야기 그겁니다. 에서가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삭의 아들. 근데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방 여인들 2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기쁘게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동생 야곱한테 뭐라 그러느냐? 너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이제 멀리 떨어진 외삼촌네 집에 갈 건데 그 외삼촌네 딸들한테 너 장가 가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또 어머니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럽니다. 내가 가나안 여자들 저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근데 야곱까지도 둘째까지도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것까지도 들었다. 그 정도 됐으면 에서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한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구나. 그거 알아차렸으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그 얘기 다 듣고 어떻게 했느냐? 큰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첫 번째 큰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비록 본부인이 낳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요. 이 에서라는 녀석이 큰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큰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사촌이죠. 그 여자한테 또 장가를 갑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가나안 여자들을 싫어했느냐? 걔네들이 뭐 요리를 못해서 얼굴이 못생겨서 무슨 몹쓸 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들은 괜찮겠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장자 이스마엘 건너뛰고 둘째 아들인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마엘하고 한편 아니시구나. 그러면 그 집 딸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건데 그 생각까지도 못한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거 아무리 돌려도 끝나는 순간 없습니다. 자기가 멈춰야 바퀴 돌아가는 게 끝나지. 주가라고 1년만 돌리면 끝나겠지. 아니,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에서는 다람쥐처럼 계속 헛수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신 차리고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 여자들 데리고 와서 안 됐으면 저 여자 데리고 와보자. 저 여자 데리고 안 됐으면 이 여자 데리고 와보자.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고. 그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라는데 거기서는 도박하면은 그래도 딸 확률이 우리나라 같지 않고 좀 높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딸 확률이 높으면은 그 도박장들 장사 안 되겠네? 아니요. 딸 확률 높여놔도 장사 잘 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한번 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늘 100만원 땄네?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기분 좋아. 그리고 계속 하다가 딴 거 다 잃고 자기가 가진 거 다 잃고 그래야 도박장을 떠난다는 거죠. 따게 해줘도 아무 걱정 없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나요? 계속하면 죽는데 그만둬야 사는데 계속하는 쳇바퀴 돌리는 다람쥐나 에서나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간 사람들이나
우리들의 인생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는 걸 못합니다. 탕자가 잘한 거는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 유산 달라고 뛰쳐나간 건 물론 100% 잘못입니다. 그 아이가 잘한 거는 그만둬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그거 결정한 거. 그게 그 아이가 잘한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또 도박 얘기를 하는데 그 포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하려면은 뭐 머리가 좋아야 되나 사람 눈치를 잘 살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 잘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합니다. 포커에서 돈 달라면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나 지금 괜찮은데 패가 이거 가지고 한번 대박 터뜨려야 되는데 참어. 저쪽이 더 높아. 거기서 달려들었다가는 네 돈 다 날리는 거야. 바로 이런 거죠. 포커는 성공하려면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사냥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물론 사냥도 할 줄 모릅니다만 사냥 잘하기 위해서는 산에서 달리기 잘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사격도 잘해야 되고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무작정 산을 뒤지고 뛰어다니는 사냥꾼이 꼭 사냥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능한 사냥꾼은 동물이 다니는 길목을 잡는다 그럽니다. 호랑이들이 주로 여기로 다니니까 여기서 총 쏘면 되겠구나. 거기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초보 같은 경우는 호랑이 이 자식 어딨어 하고 총 들고 죽어라 하고 뛰어만 다니는 거죠. 누가 성공할지는 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리기는 조금 못해도 어디에 사냥감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좋은 사냥꾼일 겁니다. 근데 그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그런 일이 혹시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호랑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끼가 나타났어요. 오늘 그냥 저녁에 토끼탕 먹자 요거 하나 잡고 호랑이 일단 나타나면 잡지 뭐. 그리고 토끼를 잡을까요? 안 잡을 겁니다. 조용히 숨어 있어야 돼. 호랑이가 혹시 총소리 듣고 안 오면 어떡해?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은 중간에 버섯 좋은 거 있다고 버섯 따고 뭐 도라지 캐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왜? 그거 퍼담아 갖고 자루 채워갔자 나중에 산삼 못 캘 텐데. 요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포카 사냥 잘하는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괜찮아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요거를 잡기 위해서 사냥도 마찬가지지만 호랑이 잡기 위해서는 토끼 지나가는 거 못 본 척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쳇바퀴 아무리 열심히 돌려봤자 그 삶의 만족, 기쁨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전쟁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군요. 둘이 싸워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얼핏 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소련이 전쟁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땅이 넓잖아요. 이쪽에서 쳐들어오면은 다 불 지르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쫓아오던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와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잠깐 쉴 수 있는 집 이런 것도 없어. 왜? 다 불 지르고 계속 뒤로 도망가니까. 그러면 또 쫓아와봤자 또 먹을 거 없고 하니까 결국은 되돌아간다는 거죠. 소련은 그런 식으로 주변의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좀 힘이 약할 때.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 전쟁에서 대포 안 쏘고 어떻게 이기느냐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하는 소리지만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거나 상대 보급로를 차단시키거나 하면 또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길목을 지키고, 행복하기 위해서, 큰 행복을 잡기 위해서 작은 행복 포기하면서 후퇴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기는 것. 우리는 그 진리를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해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건지 우리 그런 고민해볼 필요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는 사는데 이게 진짜 내가, 내 가족이 행복한 거 맞을까 하는 고민. 죽으라고, 물론 학생들이니까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해야죠. 근데 내가 뭐를 위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쳇바퀴 돌리는 겁니다. 성실해야 행복하다는 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70점, 80점짜리 정답밖에 안 됩니다. 성실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했는데도 망한 사람 역시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인맥이 좋아야 돼, 인맥이 많아야 돼. 맞습니다. 망한 사람들 중에는 인맥 좋은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북한 사람들 뭐 천사 푸고 허리 한번 펴기 이런 운동도 하고 새벽별 보기 운동합니다. 그렇게 성실한데 왜 그 나라 가난합니까? 성실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성실함은 호랑이 잡혔다고 산에 뛰어다니는 건데 달리기에서 호랑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 나타날 길목을 먼저 선점을 해야 호랑이 잡히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 위해서 여기가 복이 될 자리다 하는 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못 잡으면 죄송한 얘기로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못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도움 받으려 한다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계속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 원수에게 칼에 맞아 죽으리라. 조금 협박성 이야기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내 말 들어. 그럼 좋은 거 먹어. 그리고 잘 살아. 행복할 거야. 근데 계속 안 들어? 그럼 너희들은 망해. 이 단순한 원리, 이 협박같이 들리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협박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응급주일입니다. 목사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니까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운 거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아퀴나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는 은총의 수단이다. 요새 교회 써봤어요. 예, 맞아요.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 못하겠습니다. 이름 알려진 큰 교회 목사도 뭐 카드 주면은, 카드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걸린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 물론 교수가 그 말 했으니까 그 말을 믿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아시고 계시죠? 이 카드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목사가 나눠주고, 또 장로 하나가 그 비용은 제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비용 대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데 교회는 이 바보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하지 말라는 거 그 예배 드리고, 오늘도 아침에 조치원읍에서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우리 교회 보고 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지요. 법을 지키면서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비상식적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 그러면서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숨이 나오네.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까지 미움받고 오해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총의 수단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되기 위해서는 교회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이라는 것 조금 느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 엄마. 마음속에 한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만 나도 내가 사랑할 대상, 내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왜?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교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 엘리, 별로 훌륭한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훌륭한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지 하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낳게 하는 그 축복받았고, 그 사무엘은 바치고 나머지 자녀들도 다복하게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교회와 목회자를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물론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잘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이 행복의 길목을 자리 잡고 딱 앉아서 행복을 붙잡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한때 나라 없이 떠돌았잖아요. 그러면서도 10사람만 모이면은 랍비를 하나 초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에 유대인들이 9가정이 왔다. 9가정 왔을 때까지는 안 합니다. 10사람 딱 모이면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그냥 쉽게 그냥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를 초빙을 합니다. 우리 조치원으로 와주시오. 생활비는 이 10가정이 11조 하면은 이 한 가정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10가정만 모이면 랍비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가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가르칠 때도 탈무드에도 그럽니다.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물에 빠졌으면 누구 먼저 건지느냐? 랍비 먼저 건져라. 이렇게 가르칠 정도입니다. 어느 특별히 한 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게 유대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종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생각하지 않고 지 몸뚱이 하나만 생각하는 인간들이나 복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교회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종들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는 목사한테 얘기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한테 부담 안 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인 거는 압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도움, 목회자의 도움 받고 사는 거지요. 근데 그 도움을 안 받으려고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는 작은 선입니다. 큰 선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조그마한 선을 꼭 붙잡게 만들어서 큰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냥 얘기로 하자면 그 토끼 몇 마리 잡고는 호랑이 못 잡게 만드는 겁니다. 길에서 버섯 몇 개 캐게 만들고 산삼 못 캐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작전인데, 아유 그래도 저 버섯 캐서 좋지? 토끼 2마리 잡아 좋지? 바보 등신들. 네가 그 자리 지켰으면 큰 호랑이 잡았어. 네가 계속 산삼 캐러 갔으면 10년 먹은 산삼을 캤는데 도라지 한 주먹 캐고는 좋다고? 싱싱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도라지나 한두 뿌리 캤으면 됐지요.
토끼 2마리 잡았으면 됐지요.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은총을 위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집요하게 달려들으시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도 있고 못해본 적도 있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공부 좀 잘할 때는요, 조금 궁금하면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저 모르겠는데요. 수업 끝나고 나가시는 선생님한테도 뛰어나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선생님이 뭐 저희 때는 때리는 게 많았지만 그거 얻어 맞고도 전혀 안 맞은 듯 선생님들하고 재미있게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좀 공부 못하고 곁길로 갔을 때는 선생님이란 선생님은 다 싫더라고요. 말하기도 싫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학생이 선생하고 관계 피하면은 끝난 겁니다. 학생으로서는. 걔가 나중에 사업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하고의 만남을 싫어한다? 성도가 목사와의 만남을 피하려고 한다? 뻔한 겁니다. 우리 분명히 생각하십시다. 예쁜 돌멩이 움켜쥔 사람은 절대로 보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돌멩이 버려야 그 다음에 보석을 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보석을 쥘 것이냐 아니면 조금 예쁘장한 돌멩이를 가질 것이냐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 그냥 잡아서 토끼탕 끓여 먹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버티다가 호랑이 잡을 거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옆에 있는 도라지 그냥 캐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고생해서 산삼 캘 거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더 크고 좋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살아. 그러려면 사람의 가르침 이거 뛰어넘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거 붙잡아야 돼. 그거 안 붙잡고 성실하게만 사는 거 짜가운데 계속 소금 넣는 거하고 다를 바 없고 쳇바퀴 돌리는 것하고 다를 바 없어. 아니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지요. 뭐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요. 그거는 그래도 도라지 계속 캐 먹어요. 그거 갖다 팔면 또 하루 일당은 나와요. 그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잔가지를 치지 않는데 어떻게 나무가 크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손 잘 붙잡고 있게 만듭니다. 아이 됐어 교회는 나가잖아. 그래도 11조는 하잖아. 됐어 그 정도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면 더 큰 은총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못 받게 하려고 여기서 좋은 도라지 캐게 만드는 겁니다. 산삼 못 캐게 만들려고, 산삼 안 캐고 산 내려가게 만들려고 눈앞에 도라지 몇 개 보여줬는데 거기 당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거 포기하고 무작정 뛰어다니는 열심이 아니라 길목 잡아서 행복을 꼭 쟁취해내는 여러분, 하나님이 비결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말 들으면 좋은 거 먹을 것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못 먹는다. 주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저 참 감사합니다. 주보에 성경 구절 일부러 짧은 것들로만 골라서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주보 갖다 놓고 식당에 갖다 놓고 자꾸 외워보려고 한번 입으로 말해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임원들 주님 말씀 써가면서 좀 더 깊숙이 다가가려고 애쓰시는 거 압니다.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면 쉬고 싶을 텐데 볼펜 잡고 노트 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눕고 싶은데 주보 들여다보면서 이번 주 말씀이 뭔가 읽어보는 거 사실 간단한 거 아닙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도 아니고 아유 교회만 잘 나가면 되지 뭐 그러면 목사님이라 해도 돼 하라고 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며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호랑이 잡는 거고, 교회만 안 빠지면 돼. 그러면 그냥 토끼 한 마리 잡고 끝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딱 한 번 사는 세상 행복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이 상관없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행복의 길목에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높은 곳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실하게 착하게는 살았는데 다람쥐 열심히 쳇바퀴 돌리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붙잡고 행복의 길목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큰 기쁨을 맛보며 살게 싸우니, 주여, 포기할 것, 사소한 거는 잘 포기하게 하시고 집요하게 기다리며 몸부림치며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셔서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치겠습니다. 경규한 신영채 청년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213장 4절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발표합니다. 11주 예물 정민자 권사님, 강복순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감사헌금 이물수 성도님, 경경군 강호수 권사님, 신용재 공미정 권사님 가정, 11조 신영재 청년, 감사헌금 이숙자 권사님, 홍순자 권사님, 은급헌금 박옥순 권사님, 경경군 강호수 권사님, 신영철 공미정 권사님, 정민자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교회사랑헌금 정민자 권사님, 성교헌금 정민자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교회사랑헌금 이숙자 권사님, 건축헌금 정민자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박성훈 목사 양수정사모, 교회사랑헌금 박성훈 목사 양수정사모, 감사헌금 박성훈 목사 양수정사모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향기 나는 그러한 예물인 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10의 1조를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한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총의 수단인 교회를 생각하며 건축헌금, 교회사랑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 위해서 선교헌금 바쳤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속에 들어있는 그 정성을 오늘 이 시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위하여 바치는 은급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사르밧 과부의 그 정성, 순행 여인의 마음이 이 속에 있사오니 바친 손길들에게 그녀들의 은총을 그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거리 찾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저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오니 종의 기도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은급주일로 지켰고요. 이제 은급주일이 뭔가 혹시 모르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고요. 세종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물된 농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이 나눠지는 그러한 중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좀 제가 이따 드릴게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설날 예배 순서지를 갖다 놨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보시면서 설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한 사람이 다 보게 순서지 가져가실 필요 없고 성경 자석만 놓고 유튜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유튜브 같은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순서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 기도회는 명절로 인해서
쉬겠습니다. 2월 17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부활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조신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시기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75장 1절 일어서셔서 부르겠습니다. 파수의 말씀 전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열심히 쫓아다니지 말고 길목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사오니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포기하기 어렵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바른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딱 한 번 사는 저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슬픔과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미리 준비하시며 섬세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앉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장차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저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